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은 왜 이렇게 사울 왕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원하셨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를 붙잡고 가던 사울 왕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회를 어디까지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워서 사사 시대를 마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전체 12개 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는데, 이때만 해도 통일 왕국이 아니라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의를 생각해도 참 귀하고,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에 유일했던 세 왕 중에 첫 번째 왕이었기에 그가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으로 통치했을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그의 치세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할 때에는 승승장구하며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왕국이 완성되는데도 참 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능력과 군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다 서서히 그렇게 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제위에 있으면서, 왕위에 있으면서 그가 보였던, 그가 알던 모르던 일어나게 됐던 변화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왕이 되지 않게 하셨다. 그를 버리셨다. 그래서 그가 그 시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다윗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큰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로 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런 긴 시간을 주신 것이 다만 다윗을 그렇게 키우고 왕으로 훈련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실은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도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자기의 죽음을 향하여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갔구나.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을 터이고, 그리고 그만큼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나니까 그의 선택과 그 다음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 오늘 이 장면에 이르게 되는, 퍼즐 맞추듯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에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가 그 자신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결정해,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끝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스스로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안타깝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결정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날 사울 왕도 스스로 죽어서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주목하여 본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죽고 그의 무기 맡은 사람이라고도 나와 있고 그의 신하들이라고도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그날 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 그런데 그 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울에게나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의 지금과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런 깨어있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묵처럼 길어지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히려 여러 말씀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기회인 거구나.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대의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울 왕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느꼈을 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주위의 사람이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울 왕이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말씀 버리고 나니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마지막을 보니까 그의 측근들 그에게 힘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날 싹 다 안타깝게도 마지막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다윗이 왕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왕국을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되고 그렇게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나를 싫어해. 다 나를 버렸어. 다 하나님 날 버리고 나니까 다 날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데 그런데 정작 그의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사울이 걱정했던 일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을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장사하고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그리고 다윗보다 조금 앞선 사울 왕의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이야기할 때 제대로 된 무기,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 왕과 같은 소수의 장군들, 왕이나 혹은 왕자나 혹은 소수의 지휘관들이 칼 혹은 철로 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농기구가 필요하고 이 철 연장을 다루어야 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영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오거나 혹은
재련 연마한다고 하잖아요. 칼날을 세워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장인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왜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 철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반도체를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이후에 그들이 갖고 왔던 어떤 전쟁 도구들은, 무구들은 이것은 사실 돈의 가장 중요한, 화폐에 가장 근접한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 그것을 금속으로 만들었거나 혹은 자기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어떤 무기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지, 누가 왕자인지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몸에 적어도 뭔가 갑옷을 거치고 있는 사람은 왕 혹은 왕자 혹은 장군 혹은 굉장히 높은 귀족이라는 것을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갑옷을 입고 싸웠던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사울 왕이 누군지 또 그의 왕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싸우면서도 그 옷을 보고도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었겠죠. 안타깝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험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든 군인들이든 와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싹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 왕의 이런 갑옷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걷어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모욕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승리들을 자랑하기 위해 가장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적들의 입장에서는 상대편 왕국의 왕이 이 전쟁에서 죽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패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울 왕과 사울의 자녀들이 겪었던 그 일을 놓고 좀 원통이 여긴 듯 찾아가서 그 시신들을, 훼손되어 있는 시신들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참으로 귀한 것 한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 마지막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렸잖아요. 스스로 싸워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고, 그리고 그때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이게 남자들 있는데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없으니까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축제를 나온 사람들을 보쌈해서 데리고 살기도 하고, 출전하지 않았던 나라들 중에 그 부족들 중에 쳐들어가서 여성들을 다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때 버젓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는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이 모습을 자기의 형제인 듯 혹은 자기의 사람인 듯 찾아가서 같이 그 시신을 찾아왔다,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내일도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이어지는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사울 왕을 죽을 때 나 혼자야, 나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스로 안타까운 결정을 했는데 가만 보니 그의 형제들이 그의 죽음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생각해 보세요. 큰 전쟁이 끝났고 그래서 그 성까지 가서 하루길을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장이 아니어서요.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서부터 훨씬 들어가서 그 왕자들이 모욕을 받고 있는 그곳에 가서 기습을 해서 그 시신을 찾아서 운구에 와서 장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점에
사울 왕을 그래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 사울이 생전에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살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울의 생전에 참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누가 안 잡은 거예요? 사울이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안 잡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혼자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버둥버둥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울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보았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끝에 몰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알건 모르건 그를 목숨 걸어서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광야에서 한 데서 자게 될지라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가만히 보게 되는 그런 통로가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거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이런 일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기에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다윗을 대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표본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때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외롭고 힘든 일이 있다면 사울을 위해서 마음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앞에 보인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그 성취하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이렇게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싶지만, 정작 이 사무엘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루신 일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신다고 싶어요. 많은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기회들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안타깝게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됐네, 싸네,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가 결국엔 선택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과 이끄심을 보며 우리에게도 당장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어려워 보이는 이 길에 하나님 하실 것을 놓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운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회를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를 다윗 혹은 앞선 사람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믿음이고, 때로는 이렇게 성경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거울 보듯이 하나님 제게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은혜로운 주님,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하신 은혜를 좇아서 따라서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